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프리퀄 가스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유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네, 주님 안에 거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주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됐을 길을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운동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되게 벅찰 때가 있어요. 언제가 벅차냐면 제가 평소에 하는 양보다 더 많이 해서 제가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달성을 할 때는 마음이 벅차가지고 제 개인 인스타 계정은 팔로워 숫자가 적어요. 올려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올려도 좋아요 누르지도 않아요. 혼자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인데 자기애에 취해가지고 혼자 올리고 혼자 좋아하고 올린 영상 보고 혼자 막 키득키득 깨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인스타에 올리는 맛은 팔로워가 많으신 분들이 올리는 맛이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자기 만족용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인스타에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거 올렸냐면 제가 이렇게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할 때 저는 그 수영의 일단 1단계 목표가 뭐냐면 1.5km를 이게 1.5km를 멈추지 않냐고 쫙 가는 거거든요. 왜 1.5km냐면 올림픽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잖아요. 달리기 있고 사이클이 있고 수영이 있는데 그 철인 3종이 올림픽에서 수영이 1.5km, 사이클이 40km, 마라톤이 10km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수영의 저희 1단계 목표치가 1.5km인데 그러면 이렇게 실내 수영장에서 하면 되게 25m 레인이니까 그러니까 30바퀴를 멈추지 않는 거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거랑 뭐 강이나 바다에서 하는 거는 차이는 많이 있어요. 강과 바다가 훨씬 더 힘들죠. 그래도 이제 먼저 1.5km를 도달하고 싶어서 하는데 1.5km를 가끔씩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에 1.5km를 제가 2번 돌파를 했거든요. 1.5km를 쉬지 않냐고 계속 30바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이거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목표치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10바퀴를 돈다. 근데 10바퀴 도는데, 어떨 때는 10바퀴만 돌아도 막 어깨가 아프고, 막 숨이 이렇게 차고 그럴 때가 있는데, 10바퀴 딱 돌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여보 그거 아세요? 수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수영하면서 묵상하고 수영하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수영하면서 온갖 생각 다 해요. 그래서 이제 10바퀴 딱 돌고 난 다음에 딱 상향 조절하죠. 이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하자. 한 3바퀴만 더 돌자. 그런 다음에 2바퀴만 돌려자. 하면 딱 한 20바퀴가 딱 돼 있어요. 20바퀴 했는데 너무 아깝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자. 몇 바퀴 더 하고 난 다음에 30바퀴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확 가슴에 마치 막 기도 2시간 한 것 같은 그 같은 성령 충만이 확 임하게 돼요. 물론 느낌이죠. 느낌인데 확 임하게 돼가지고 가슴이 벅차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제 인스타에 다 글을 올려요. 사진을 딱 올리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치를 세울 때 할 수 있는 정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보다 조금 힘든 더 목표치를 딱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바로 딱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 말로 신압으로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목표치에 도달한 순간만 알지만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이 또 운동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딱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딱 오셨잖아요. 출생의 기점으로 봤었을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때 성전 안에 있는 그 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거든요.
이 어린 애가 막 놀라운 말씀 막 전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사역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태어난 것으로 기점을 따지면 30년, 그리고 12살로 기점 따지면 1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무명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 시간에 특별한 이 주목도 하지 아니하고 언급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시간을 왜 보내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왜 18년 동안, 왜 30년 동안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는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13절 보면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때에.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은 너무 재밌는 게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절의 그때에는 뭐의 시작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 이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게 대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대라는 이 단어는 앞전에 있는 사건과 이어서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한 5번을 통하여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저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침례 요한이 빈들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그까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단강에 이르러. 야, 여러분 이게 딱 이게 구조를 맞추고 있는 게 딱 보이시나요? 1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르러, 이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러. 지금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지금 같은 배경인데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조연이 지금 딱 사라지고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늦게 등장해요. 한 중반부부터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침례 요한이 조연으로서 활동을 쫙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가 무대 뒤로 탁 사라지고 주인공이 탁 등장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에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는가? 침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요단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주면서 목수로서의 아주 평범한 삶을 그냥 사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 이 목수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목수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저희는 그 목수하면 되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때는 나무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때 목수는 돌을 날라가지고 집을 짓는 중노동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의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의 이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시는가?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구약 성경 딱 읽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궁금증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아니 나만 모르는가? 아니 쟤도 몰라. 아니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계속 남겨보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때도 딱 본문 보면서 질문을 딱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침례는 지난주에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회개한 죄인들이 받는 게 침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침례를 주는 요한도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침례 받는다고 하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반주라는 형제님한테 오늘은 형제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앉아서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은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 그때 딱 펼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시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성경을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의는 영어로 따지면 righteousness 아니면 뭐 justification 이렇게 하는데 의가 뭐냐면 죄가 없다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은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은 인간의 대표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온 인류의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번 주 새날 경건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누굴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신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은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한 삶,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여기서 17절에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온 인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이 몸 가운데는 여러분 이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의가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지금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죽으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것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세히 볼 때 다시금 이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오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그 삶, 그 평범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30년의 시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아주 편병한 무명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내셨지만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의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비유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30바퀴를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20바퀴 돌고 막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3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굳이 꼭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래서 30년 시간 다 되고 난 다음에 침례 안 받고 그냥 공생에 시작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볼 때 그냥 근데 교회에서 우리 보고 침례 받으라고 예수님 침례 받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 안 받더라도 공생에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메시아로서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어린 양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근데 이 동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흠이 없는 동물한테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되어졌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서 이 짐승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피워서 다 향기를 올리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얘기 가끔 나누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방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하였다 하였다면 우리는 주일 올 때 주차 공간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는가, 내가 데려온 짐승, 내가 지금 설교 듣는 동안에 옆에 묶어놔야 되는데 막 앞에서 설교자는 설교하는데 뒤에서 짐승 울기 시작하고 막 똥오줌 가리지 못하기 시작하고 막 울어 제끼고 냄새나고 내가 이게 싫더라도 난 죄 안 지을 거야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죄부터 해결해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친절한 금제처럼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처럼 네 죄부터 해결해 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왜 3천의 시간을 보내시냐면 완벽한 제물이신 인간으로서의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부모한테 순종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지만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의 어떤 틈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사셔야지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그 삶을 통하셔서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죽음과 부활로 상징을 탁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끝은 뭐였습니까?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딱 이루어지고 끝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딱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상징을 이루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 곧 이게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또 상징하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모형과 예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딱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이와 같은 부분들, 레위기의 제사들, 구원의 방주들, 모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구나, 딱 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조명해 주시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와. 레위기를 읽다가, 이번에 레위기는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는 단어는 없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완벽한 제물로 준비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침례를 또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또 예수님이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 그런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 구약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침례 받은 사건 읽은 적이 있다. 이때 또 고개 끄덕이면 또 큰일 나시는 거예요. 또 성경 알리는 것도 표 내시는 건데,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몸에 문둥병이 들었던 장군이 와서 이렇게 물속에 7번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근데 그는 침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침례를 안 받았냐면 본인들의 선민 사상이었거든요. 주님이 우리 택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꼭 떨어지지 않지만 모태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모태신앙도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아직 예수님 안 만났어. 인격적으로 거듭남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집안은 다 신앙 있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또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신앙이 가장 핫발이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마치 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독교 가문에서 딱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죽어도 바로 천국 다이렉트 직행이다. 근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집안 배경이 그런 것이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뭐냐면, 지옥문 앞에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지옥 간다. 어서 가세요. 다이렉트로 가세요. 빨리 가서 불쏘시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지나간다. 잠깐 너 지금 코로나19 백신 맞았잖아. 그럼 너는 괜찮은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 유대인 백신 맞았잖아. 너는 여기 아니야. 너는 아무리 죄를 져도 너는 천국행이야. 자, 천국으로 가세요.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던가? 이방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이 유대인 나라들이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구약 성경 읽을 때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그 부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죄인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기 딱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있었지 실행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침례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면 의미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죄를 딱 고백을 시작하는 그때에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딱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 맞다는 거예요. 주변의 혈통, 배경, 환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 믿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학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어도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나 이거 좀 도움 좀 받고 싶다. 내가 지금 되게 공고하다. 이거 좀 도움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 오는 것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허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은 끝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공생애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침례 요한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알아주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보내는 그 시간들,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20대 때 처음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진짜 교회 사역을 위해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고 오래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우리가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냐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가정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자제들 중에서 가정에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약간 엇나갔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도 시켜주시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밖에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있으면서 아내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못 들은 척 하다가 도와달라고요! 깨달았고 더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옆에서 설거지 도와주고 조용히 이제 청소기도 돌리고, 그리고 잘 자고 이제 이불자리도 펴고 막 저의 삶을 나눈 것 같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집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직장 가서 일한다, 학생은 공부한다, 여러분 다 이 시간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무명의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 놀라고 귀하고 성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늦게 깨달았어요. 저 진짜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예전에 저에게 있어가지고 가정은 어떤 공간인 거예요? 그냥 잠자는 집인 거예요. 잠자는 집.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면 이불에서 쏙 나가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또 잠자고 쏙 나가고. 왜? 밖에서 사역하고 막 하는 것들만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라 생각하고, 가정의 삶은 저 그러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부분을 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에 아직 배이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 제가 집에서 제 아내를 도와서 일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섭기도 한데, 가정일은 아내를 도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일인 거예요. 네, 원래 내 일을 이제 찾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님들,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서 가정에서 집에 일을 도울 때 아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형제들 다 데려와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 무명의 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 다
딱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인기가 있고 알아줄 때 그때 여러분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 무명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마음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이 예배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뜻이 내 삶을 간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곡에서의 시간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섣불리 올라갔다가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다녔지만 늘 싸우고 다투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이제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것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 삼아가지고 저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이게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때가 찼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순종하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것을 딱 알아차리고 순종으로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나 사도행전 2장 3장의 베드로를 보세요. 이제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에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이제 시작하시라고 하구나. 이제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믿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찼었을 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지금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인지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해야 될 시간인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주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씩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과 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